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겸비하여 걸어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저희의 발걸음을 디뎌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죄악 속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두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2,800명 정도 아멘 했던 것이 오늘 3,700명이 된 것으로 봐서 뭔가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복수하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말을 자기의 집에 몰래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채운 후에 암논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고 나자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다말이 사실은 자기의 욕심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보기가 싫어졌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다말이 너무나 보기 싫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암논은 그 다말을 그 자기의 누이였던 누이인 다말을 밖으로 쳐내게 됩니다. 밖으로 쳐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어쨌든 다말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다말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다말은 자기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로 찾아가나 하면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친오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까지 같은 오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압살롬에게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하죠. 동생이 겪은 일을 들은 압살롬도 아마 분노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누르면서 일단은 우리가 좀 기다리자라고 자기 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장남이었던 암논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직도 작은데 암논의 세력은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다윗의 공정한 처리를 바라는 마음에 아마 압살롬을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어떤 꾸짖음도 어떤 처벌도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에게 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없는데,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보면 요 사이에 한 문장이 더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문장인가 하면, 다윗은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처다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번역하는 사람도 뭔가 좀 여기에 이야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기 눈에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다윗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지금 뭐에 대한 상황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나 하면 이 성에 대한 문제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에 대한 문제, 다른 여인들을 취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암논에게 다윗이 나가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암논이 할 법한 이야기는 너무 뻔합니다. 암논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이미 이 암논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다윗이 암논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원죄가 아니라 어쨌든 원죄,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이 암논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자식에 대한 사랑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윗을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침묵하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형제 사이에 끔찍한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반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는 좀 따끔하게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잔소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잔소리하면서 살아가면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래, 결국에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잔소리로 하시는 분인데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은 별로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 자녀들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따끔하게 훈계할 줄 아는 자리에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냐오냐 키우면서 잘못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가 내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렇건 간에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가갔건 간에 우리는 어쨌건 자녀들이 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갈 때는 우리는 그 자녀들을 좀 훈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더 올바르지 않은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물들을 우리의 삶에 받았으면 바르게 양육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가 우리가 그 자녀들의 길이 잘못 나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그들을 훈계하며 사랑하기에 오히려 훈계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계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훈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훈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지난 후에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 흘렀는데 2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암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압살롬의 복수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암논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했겠지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했던 압살롬의 복수의 계획은 2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는 축제의 때에 이제 그 계획이 시도가 됩니다. 그는 양털을 깎는 축제의 때가 오자 다윗을 초청합니다. 압살롬이 당시에 있던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먼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20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반나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으니까 꽤나 멀리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꽤나 멀리 이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초청을 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비우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에 이 다윗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하지요. 근데 압살롬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가 요청을 하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당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큰 형님인 암논을 보내주세요 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그의 마음에 있기는 했었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강청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암논과 왕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암논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했던 이 압살롬의 복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누이 다말 사건에 대한 복수, 그것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는 이 일을 실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아마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도 그 안에 함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바라보면 압살롬은 정치적인 야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다말 자기 누이였던 이 다말의 사건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에 결과적으로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암논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압살롬의 권력욕과 복수심, 그리고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어우러져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암논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권력욕과 복수심 아래 서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다.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나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욕 혹은 복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함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우유부단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로 돌이켜보며 내가 나의 삶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이 세 사람,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을 우리의 삶의 발례로 삼아서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늘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암논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압살롬의 권력욕과 복수심, 다윗의 우유부단함,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러한 일과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이 저의 삶에 지금 주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자리에도 서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이 사건을 삼아내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자녀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여, 저희가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